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주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알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도 알았고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것이 바로 자기 외아들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명색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자기 아들 이삭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을까? 또 암만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고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는가? 이 정도면 광신도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를 부르되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그가 이르되.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지시대명사와 아브라함 이름 앞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온통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졸업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성공하면, 패스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시고요.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일단은 대답 안 하죠.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나이다. 이것이 나중에 한 대답이었어요. 이게 어쩌면 보통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아 부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대화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랑 가득하게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존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 시험은 제가 졸업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 건져내 주시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 건져내 주시고 이러면서 참 어이없는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마음속에 계속 쌓이고 쌓였어요. 자, 이제는 너 틀림없지. 내가 살아계신 주,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 확실히 알지? 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사실상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창세기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으로 바뀝니다. 아직은 살아있지만 완전히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확정하시려는 주님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니까. 그 시험을 이기면 복이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거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삭을 뺏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뭘로 들려요? 이삭을 뺏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결코 이삭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이미 이 남자의 성적 기능을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낳았어요. 자기가 죽은 자와 방불한데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알아요. 이건 내 능력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건 그냥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삭을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했지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뺏으려고 그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시험에 합격하면 놀라운 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의 목적은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 단어는 원어가 유혹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은 원어가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에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험도 의미가 트라이얼이에요. 연단이에요. 자,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표현하는 걸 삼중 언어로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척이나 사랑한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고요. 아브라함은 물론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또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 단어 안에요, 밤새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잠 잘 자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 탁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숨 잤다 그러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데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고민 안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도 즉시 결단했습니다. 아니, 즉시 결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즉시 결단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완전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믿어지면요, 결단을 하려고 내 안에서 막 짜내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믿어지면요, 결단이 너무 쉽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계속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자,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제3일에. 자,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는데, 불태우기 위해서 나귀의 등에다가 땔감 지우고 가는 길이 3일을 걸렸어요. 3일을 걸리니까 이제 비로소 멀리에 모리아산이 보여요. 아직 모리아산에 도착 안 했어요. 보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전에는 처음 출발할 때는 보이지도 않은 산이에요. 3일을 지나가니까 드디어 산이 보여요. 멀리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속해요. 거기에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이 길을 가는 길이 사흘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얼떨결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순종을 했더라도 가는 길에, 지금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가는 길에, 걸어서 가는 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 되었어도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돌이킬 이유는요, 너무 많아요. 적어도 3가지는 돼요. 첫 번째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설득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도 엄청 많으시고 거기에다가요 어마어마하게 윤리적이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다음, 2번째로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법에 모순돼요. 자,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몰렉은 우상이죠.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사람, 자녀를 불에 태우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행동이라고요? 자, 성경 본문 보여주세요.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도장까지 찍으세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이 귀한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모순돼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저한테 맨날 하시던 말씀이, 야, 형노야, 1구2여는 2부 지자니라. 자,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너 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명심하고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마.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1구2연 2부 지자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다음 3번째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안 맞아요. 자, 창세기 22장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바로 앞장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삭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적어도 이삭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낳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돌아갈 이유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갈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자, 이제 사흘길이 지난 다음에는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면 저기 나무 하나 있죠? 요새 보니까 한 10불 하나요? 그 10불짜리 몇 개 정도가 있어야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갖고 되겠어요? 아마도 3짐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한 5짐 정도는 져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야 사람을 태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지 않고 이삭에게 지게 했어요. 만약에 이 5꾸러미, 우리 마켓에서 파는 나무 5꾸러미를 아들이 졌다. 그 말은 이 아들이 한 10살도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질 만큼의 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이삭도 이미 적어도 하이 티네이저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어쩌면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적어도 11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짐을 진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없어서 아들에게 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번제하려고 그 나무 다 쌓아놓고 갑자기 이삭을 돌돌 감아서 묶고 할 때 이삭이 자기가 여기 양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를 돌돌 이 할아버지가 묶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직은 이 일이 크게 유행처럼 퍼지지 않아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시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차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4대 후에 돌아올 때는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때는 씨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풍습은 있어요. 인신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결박당하려고 하는 순간 아는데,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죽여서 아버지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삭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은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확신이 있기에 이렇게 둘 다 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느냐고요.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자, 두 번째요. 그 순종의 이유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걸 이미 믿었어요. 자,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겠다고 말해요? 자식을 바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초점이 예배예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초점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사흘을 넘게 그 길을 가면서 내 자식을 바쳐야지, 바칠까 말까, 내 자식을 바쳐야지. 만약 이렇게 되면요,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초점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예배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데 누가 돌아와요? 우리란 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둘이 가는데, 자,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 한국말에는 워낙에 우리를 단수처럼도 쓰잖아요. 그래서 내 와이프라고 안 하고 우리 와이프 뭐 이렇게 쓰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잘 헷갈리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은 하나도 안 헷갈려요. 복수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됐는데 그런 약속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드렸어요. 자, 바로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에게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에게서. 반드시 이삭에게서요. 이스마엘에게서 난 사람도 아니에요. 미디안에게서 난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이삭에게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진다고요. 누가 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은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살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데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가 이삭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번제할 불을 들고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이삭을 잡을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거라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 자식을 다시 낳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이삭. 이삭을 나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이게 어떻게는 모르는데 하우뚜는 모르는데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입니다.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이삭은 내가 죽여도 안 죽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미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유가 있으셔.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으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이 이제 이 종들을 거기다가 기다리라고 하고 산이 보이는 데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아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잖아요. 아들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똑같은 사랑의 언어, 같은 농도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도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훗날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흔들다리가 있어요. 그 흔들다리가 안전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건너요. 그런데요, 그게 안전하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무섭다고 못 건너요. 자매님들, 흔들다리가 믿어지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육공무원이셔서 섬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섬에서 신안군 무슨 섬에서 이제 가끔 육지를 나가잖아요. 목포를 나가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섬에서 목포로 나가려면 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객선을 타는데 서해는 이게 커요. 밀물 썰물이 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배가 나루에 이렇게 닿지를 못해요. 그러면 조그만한 쪽배로 보트로 사람을 옮겨요. 옮겨서 이제 여객선에 태우는데 그날 파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제 보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객선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옮기는데 제가 이제 꼬마니까 아주 꼬마니까 저를 먼저 들어서 탁 이제 배에다 올리는데 저는 배에 옮겨진 순간 무서워요. 왜냐하면 엄마와 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가 빨리 타기를 바라요. 근데 이 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여객선으로 나는 들어 올렸지만 어머니는 어른이니까 본인이 올라타야 되는데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못 올라타고 자꾸 보트에 주저앉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나는 버려질 거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서 엄마 빨리 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여기가 더 안전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더 어른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복잡하세요. 나는 꼬마니까 단순해서 그냥 올라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는 어떤 계산이 있으냐면 올라타다 잘못하면 바다에 빠진다. 바다에 빠지면 우리 어머니는 수영을 못 하시니까 죽는다. 이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두려워요. 확실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두려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 나왔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요? 살아계시는 걸 확실히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두려워요. 여기 두렵다는 건 무서워서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 인정되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나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정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도,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호와 이레.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주님이 경외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대책이 있으시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실제돼야 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명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 이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 사건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자, 바로 그 앞장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23장에서 했던 약속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씨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로가 아니라 네 자손 중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수풀에 걸린 순양,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구를 볼 걸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요? 예수님. 예,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부터 여기서 또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십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디다 건축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순양을 대신 바쳤던 바로 그곳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묵상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는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곳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바칠 때마다 정말 기억할 것은 내가 바치는 이 어린 양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거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올 때까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이 그리스도 복음 신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과연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경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만민에게 복이 되는 영광과 성취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